사람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요? 재물, 명예, 권세, 자손, 장수, 시간, 학문, 의미, 아름다운,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영원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의 바탕을 둔 행복이란, 이런 모든 것에 소유의 바탕을 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면적인 면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비 박사가 미국 신문에 아주 인기 있는 상담자인데, 하루는 한 번은 15세 되는 소녀가 그 신문에 투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독방도 없고 가족과 함께 그냥 패밀리가 지내야 됩니다. 부모의 간섭이 심합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데이트할 만한 남친도 없습니다. 좋은 옷도 없습니다. 장래의 희망은 암담할 뿐입니다. 이것을 신문에서 읽은 한 13세 되는 소녀가 또 신문에다가 이렇게 투고를 했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소녀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 걷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내 다리의 불행을 대체하며 이기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온전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과 정신을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미국의 어느 주정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을 미 주정부에서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자가 선택돼서 이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미국의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가진 이 부자의 전 재산을 12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12사람에게 재산을 다 띄워줬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12가정에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번 한 달은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달은 당신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부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집을 삽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한 달 살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오시라고, 평생 계셔도 내가 평생을 모시겠다고. 아니, 한 달만 있겠다. 그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집 식구들과 먹고 마시며 생활합니다. 그 가운데 이분은 기쁨을 누립니다. 내 가진 건 없어도 그들과 더불어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행복이고, 이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매스컴은 꼽고 있습니다. 그래요, 삶의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떤 식구들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받을 때보다 가정주부가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 요리를 해서 식구들을 위해 제공합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주부의 행복은 먹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적인 행복이고 베풀 때 주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적인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농촌에서 다녔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야산 하나를 넘어가야 됩니다. 학교 끝나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그 산 언덕을 후닥닥 뛰어 올라옵니다. 언덕에 딱 올라와서는 그 밑에 펼쳐지는 마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건 집에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가족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때 연기 난 걸 볼 때는 아, 집에 누가 있구나 하고 그 아이는 그때부터 행복한 얼굴에 미소를 짓습니다. 집에 내려가면 이제 음식을 해놓고 밥을 먹겠지 하는 행복감 있죠. 어떤 아이는요,
보니까 자기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고 썰렁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나 보다. 식구가 다 어디 갔나 보다.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은 어두워집니다. 아이들은 언덕에서 집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난 집에 누군가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 이 아이는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기쁨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러나 연기가 나지 않는 굴뚝이 있는 집을 바라봤던 아이는 터덜터덜 집으로 가봤자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발걸음 무겁게 옮겨집니다. 사람이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내 안에 행복감을 느끼죠. 시편 115편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21편에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한날의 통치자였던 다윗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창과 활과 국민과 나의 국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했죠. 시편 25편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의지의 대상이 있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했고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백성에게 행복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달려가라고 그랬습니다. 너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만이 너에게 행복이 있고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지금은 잘 지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어느 날 바람이 붑니다. 그 어느 날 비가 날 때 그 모래가 꺼지면서 그 집은 함께 무너져 버리며 이제까지 내가 쌓았던 공동탑은 하루다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때 거기에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었어요. 그리고 지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과 지식은 주었는데 신앙을 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요, 물질과 지식이 부족해도 신앙이 차고 넘칠 때 거기에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어버려 거지가 됐습니다. 10남매가 모두 죽었어요. 부모의 심정을 볼 때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하나도 아닌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건강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없고 처지가 진짜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신 거, 이게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 사람이 욥이라는 인생의 성공자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너 인생 뻥튀기 해주마. 뭔 일에 갑절로 인생이 뻥튀기가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시편 16편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자유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마음에서 내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기준을 삼아서 뭘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행복은 끝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바위 틈에서 혹은 나무 밑에서 잠을 잡니다. 혹시라도 맹수가 와서 나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까? 그는 밭을 일구면서 가시를 골라내야 되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손에 피가 나면서 힘든 일을 해가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아담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 안에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장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거기에 사람들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자가 이제까지 물질과 쾌락과 세상과 젊음을 의지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나보니까 의지의 대상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어디가 뭘 못 먹고 삽니까? 돼지치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의지하고 싶어요.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행복감은요, 거창한 데서 찾지 마세요. 작은 데서부터 찾으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노는 모습 보면요, 자, 저희들이 그 전에 놀 때 이렇게 땅 뺏기는 거 합니다. 남의 집 마당에서 땅 뺏기 합니다. 가위바위보 하고 뺏고 해서 많이 뺏었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웃습니다. 아니, 내가 뺏었다고 내 겁니까? 남의 마당이지. 아이들은 그런 속에서 소박한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애들 딱지치기 하지요. 잔뜩 따갖고 오면 엄마가 뭐 이거 가져왔냐고 치우라고 야단 맞죠. 그래도 아이들은 따가지고 이렇게 안고 들어올 때 그 입가에는 미소와 행복감이 있죠. 가장 소박한 거, 작은 것들 가지고 아이들은 행복해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작은 거 가지고 행복해하고 웃고 좋아하고 깔깔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요, 큰 것 가져야만이 행복을 느끼고 작은 것 가지고는 행복한 줄 모릅니다. 피얼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발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한 섬이 개발되기 전에 그 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리 사람들이 가보니까 행복한데 어떻게 이들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 봤더니 이들은 5가지 가지고 행복하더라고요. 첫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 것 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동네 사람들 서로 이렇게 원주민들 좋아하는 것 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네 번째, 어디든지 가면 바나나가 있고 파인애플이 있고 이런 자연의 산물이 있어요. 마음껏 먹을 것이 있는 거 이거 아주 감사했고요. 5번째로 자기들은 아름다운 섬에 사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 5가지 행복의 조건은요, 단순합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가지고 저들은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주님이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또 주님 말씀하시기에 작은 자나에게 베푼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초점은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거를 먼저 보지 마세요. 작은 것 바라보시고 그 작은 것 가지고 행복감을 누려보세요. 저는 가끔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요, 자그마한 컵에다가 커피 한 잔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조금씩 마시면서 그렇게 그 얼굴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일도 많고 다닐 길도 많고 바빠가지고 후 불어서 얼른 마시고 또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단지 인간은요, 만족이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은혜가 넘쳐도 기적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도 욕심을 부리고 있으며 넘쳐 흐르는 사랑 속에서도 질투와 증오심을 스스로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조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발리 섬을 주셨는데 엉뚱한 섬에 가서 보물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우리는 식사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 감사합니다. 먹으면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맨날 우리는 만나만 먹냐, 고기를 먹어야지. 저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모세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카페에서 혹은 7층에서 밑을 내다보세요. 하나님,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고 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스스로 한번 해하시면서 행복감 한번 누려보세요. 저 물이 그냥 도는 줄 압니까?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청장님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연수가 도는 게 아니랍니다. 물을 퍼서 모다로 올려서 내려간대요.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힘든 일 속에서도 한번 행복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 작은 속에서 한번 행복을 느껴보세요. 거창한 거 안에도 지극히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한번 행복감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족해야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굴곡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은요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고맙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참 고맙다 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바울은 행복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있는 행복감을 느끼는 고백을 여기 한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납니다. 내가 또한 너희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어 못 갔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난 기쁘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봅니다. 보면서 기쁨이 없었어요 한때. 왜냐? 저 집사람 주일날 왜 안 나왔을까? 저건 사람 주일날 어디 갔을까? 저 양반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올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분 보고 치료하고 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아프고, 이분 보고 치료하면 또 여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맨날 내 안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그냥 이마에 주름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저렇게 봉사 잘하는 집사님 계셔서 볼 때마다 감사하고, 난 저 집사님 볼 때마다 예수님 사춘을 보는 것 같고요. 나는 저 성도들 볼 때마다 주일날 와서 자리 지키고 온 가족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바꾸니까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람은 잊어버린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남은 것 가지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이고요, 성숙한 인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린 것 가지고 그거 누구 때문이고 이러면요 내 안에는 행복은 다 사라지고 내 입에는 불평, 불만,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서 마귀의 심부름만 계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는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아니, 감옥 속에 기쁨과 감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 감옥일지라도 여기는 천국이다, 행복이다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한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평안했고 감사했고 행복을 느꼈죠. 외부적인 환경은 어땠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삶을 보니까 비천하게 낮아질 때도 있고요, 높아질 때도 있고요, 사람에게 관심받을 때도 있고 영광받을 때도 있고 배불리 먹을 때도 있고 배고파서 쫄쫄 굶고 금식할 때도 있고요. 그의 삶이 뒤죽박죽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하면 얘야 아들아 왜요 아버지 저기 가서 끈 좀 가져와라 하고 킥 할는지도 몰라. 그러나 바울은 이런 속에서도 말이에요, 행복감을 느꼈어요. 행복감. 바울은요 자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 행복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모든 삶이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기준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마음의 행복감을 누리고 내 육체까지도 행복감을 누리며 나는 자족하며 삽니다는 자족이란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찡그리고 살지요? 좀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도 있지요. 내려간다고요? 내려갈 수도 있지요. 떨어졌다고요?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행복감마저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 이거죠. 내 마음에 있는 행복감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행복감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만족하며 영적인 부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비천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풍족할 땐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줘야 될 것이고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을 직면해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의 여러 가지 그의 상황이 다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적인 사상이 이렇습니다. 행복에 대한 중심적인 태도를 성경에 기록한 헬라적인 사상은 잠언 30장에 소개되는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헬라적인 그 철학의 사상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는 벌써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떠합니까? 전 성경에 보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겼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노예로 가고 노예로 있다가 또 하루아침에 감옥에 내려가고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삶은 내려갑니까? 하시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 주어진 현실 속에 자족하며 적용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 그를 낳치고 훈련시키다가 나중에 하나님 그를 일으켜셔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혀준 거예요. 훈련 없이는 어느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그랑프리 체육계에서 어떤 우승자는요 그만한 그동안의 이 사람의 연단과 고난 겪었기에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든 못 가졌든 떠나서 자족합시다. 하나님, 저는 어떤 때 기도하며 이럽니다.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 이거 하나만 갖고도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은 과거에서 찾고 미래에서 찾는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미래를 봅니다. 내가 복권 하나를 사가지고 딱 당첨이 되면 내가 100억이 당첨되면 내가 90억을 내게 헌금하고 10억을 내가 쓰겠다. 이 사람 당첨되면요 안 내놓습니다.
화장실 끝났거든요.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얘기입니다. 내가 미래에 좋은 여친 만나 결혼하면 참 좋겠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뭐해도 현재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요. 지금 오늘 여기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지금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천국을 지금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지금의 천국입니다. 지금의 천국을 누리세요. 의지의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두려움을 버리세요. 작은 것, 소박한 것, 실천하면서 소박한 것 가지고 행복감을 마음에서 누리세요. 어떤 때는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차 안에서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입에서 좋다, 행복하다, 소박한 행복감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차가 막혀.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좋은 에너지가 나쁜 생각 때문에 다 빠지기 시작하며 건강까지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자족하며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내적으로 주님만 놓치지 마시고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의 천국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